열왕기하 12장 1절로 3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후의 7년에 요아스가 위에 올라 예루살렘에서 40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시비아라 브엘세바 사람이더라. 요아스가 제사장 여호야다의 교훈을 받은 동안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오직 산당을 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오히려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3절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8월 14일 날 이곳에서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납니다. 제가 지역의 설교가 들으면 그때 이제 어떤 말씀을 전했는지 제가 이제 듣고 오는데요. 이번에 제가 좀 많이 바빠서 듣고 오지 못했지만 내용이 말라기서를 가지고 말씀드렸고 어떻게 어떻게 하나님 우리를 사랑했는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멸시했는지, 또 이런 말씀들로 함께 나눴던 시간들이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제 시작이 되었고 또 이제 끝을 향해 달려갑니다. 어느 시대든지 어렵지 않은 시대가 없었고 어느 시대든지 복음이 전해지는 그 일에 방해가 되지 않았던 적은 없었습니다. 때로는 위협으로, 때로는 자유로 많은 복음이 전해진 그곳에 장애가 있었고, 지금은 외부적인 어려움보다 내부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이 시대에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습니다. 문제는 시대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중심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 복음을 전가하고자 하는 열정이 있는지, 그 영혼들을 긍휼히 여겨서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시기가 되든지 안 되든지, 상황이 되든지 안 되든지, 그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관계없이 복음을 증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에 내 마음이 얼마나 열정이 있는지, 또는 얼마나 그 부분에 대해서 내 마음이 불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각자 아마도 생각이 되어질 것입니다. 저 자신도 그 부분에 대해서 결코 그 말씀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기에 제 마음을 다시 허리를 동이면서 그래, 나부터라도 하자. 지금 다른 분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다, 내가 병이 들어있다, 그런 마음이 들면서 이제 저라도 이제 누구를 만나든지 또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제 입술도 열어달라고 기도하고, 제 발걸음도 인도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고 또 증거하게 하셨고 복음의 역사가 조금씩 살아나고 있습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 부산에서 이제 한 18년 가까이 됐는데요. 교회 주변으로 이사를 와서 물론 우리 성도님의 전도가 있었지만 말씀을 듣고 구원받기 전에 주일 예배도 참석하고 수요 예배도 참석하고 구역 모임도 참석한 그분이 지난주에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제 마음속에 지금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을 받았을 때의 믿음이 어렸을 때 상황하고 지금은 나름대로 시간을 보냈고 이 나름대로 신앙이 성장됐다고 하는 지금의 이 내 모습은 그때보다도, 신앙이 어렸을 때보다도 주님을 향한 열정과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정들이 커졌습니까? 적어졌습니까? 네. 그래서
시대가 문제가 결코 아니고 내 마음속에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크게 내 마음속에서 역사하고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참 많이 반성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부터라도 도방전도로 좀 나가자. 누가 오라는 사람도 없고 누가 만나주기를 주는 사람도 없지만 제 중심 속에서 한없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앞에 면전 앞에 지금 내가 서 있는 모습을 생각할 때 참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드렸던 것은 얼마 전에 제가 성경을 저희들 제자학교에서 하루에 13장씩 성경 읽기 훈련을 하는데 동일한 성경을 같이 읽는다고 하는 그것이 내가 지금 이 부분을 성경을 읽고 지나가는데 함께 약속하고 함께 훈련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을 함께 읽고 있겠지. 참 힘이 됐습니다. 여러분요, 다른 책들은 읽을 때는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다. 즐겁고 내지는 재미있고 그런데요, 성경을 읽을 때는 어떤 책을 읽는 것보다도 마음이 때로는 힘들 때도 있지만 또 기쁠 때도 있죠. 그런데 때로는 무겁게 다가올 때가 참 많습니다. 때로는 이해도 안 됩니다. 때로는 단어도 이해도 안 될 때가 있고, 그런 과정 속에서 여러분의 삶 속에 또한 제 삶 속에서 어떤 위기를 만나든지 어떤 어려움을 만나든지 어떤 상황을 만날 때에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는 말씀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삶 속에, 제 삶 속에 빛이 되어지고 능력이 되어지고 또는 양식이 되어지고 생수가 되어준다고 하는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과 저 속에서 역사하지 않고 그 말씀이 내 속에서 믿음으로 화합되거나 내 삶 속에서 그 말씀이 내 속에 작용해서 나를 부인하기도 하고 나를 붙잡기도 하고 그런 적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때로 내 생각이 더 크고 내 계획이 크고 내 경험이 크고 내 백그라운드가 크면 그건 주님이 인도하신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읽은 책 중에 참 많이 공감이 갔던 내용이 하나 있는데요. 그 교회는 굉장히 큰 교회였고 그 교회에 그 많은 사람이 모여 있다 보니 이제 의사 그룹이 있고 검사, 판사 그룹들이 있고 그리고 교수들의 그룹이 있고 그리고 이제 사장님들 이런 어떤 그 안에 소그룹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을 함께 교회에 의논을 할 때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고 이 교회의 머리 되신 그 주님이 인도하심 속에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역사를 어떻게 하는가를 묻는 게 아니고 변호사는 변호사의 견해에서 이야기하고 검사는 검사의 견해, 판사는 판사의 견해, 의사는 의사의 견해로 교수는 교수의 견해로 다 이야기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과연 이 속에 주님이 계시는가? 자기를 부인하는 게 무엇입니까? 내 경험도, 내 이론도, 내 생각도
이걸 다 부인하는 것이 나를 부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속에 정말 주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역사해서 작은 형제의 소리라 할지라도 그 소리가 하나님께로 온 소리라면 우리는 다 어떻겠습니까? 다 거기에 아멘합니다. 교회는 세상의 모임의 그런 모임이 아니고 주님을 주님의 머리로 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제가 좀 드리고자 하는 것은 저를 포함해서 모든 분들이 때때로 어떤 상황과 환경과 이것 속에서 만나지는 모든 속에서 말씀이 여러분 속에서 역사하거나 말씀이 여러분 속에서 믿음으로 만나지지 않는 그 모든 것들은 이것은 말씀의 인도함이 아니요 하나님의 인도함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 제 마음 가운데서 요즘에 조금 보여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고 싶다면, 여러분과 저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고 싶다면 그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역사가 그 속에 분명히 있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다니엘서 2장을 건너가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다니엘서 2장을 건너가겠습니다. (2장 11절입니다) 다니엘서 2장 11절. 왕의 물으신 것은 희한한 일이라. 육체와 함께 거하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자, 이게 이제 무슨 말씀이냐면요, 잘 아시는 대로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습니다. 근데 그 느부갓네살 왕은 그 당시에 천하를 호령했던 왕이었고 각국에 있는 그 박사들, 술사들, 그리고 이제 다니엘도 여기에 함께 잡혀왔습니다. 그런데 이 왕이 꿈을 꾸었는데 그 왕이 그들을 불러놓고 내가 지금 꿈을 꾸었는데 꿈도 이야기하고 그 꿈을 해몽을 해라. 그렇게 왕은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 꿈을 해몽하지 못하고 꿈 내용도 이야기하지 못하고 꿈도 해몽하지 못하는 그들을 향해서 왕은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다 죽여버리겠다고. 그런데 그들이 이야기한 내용입니다. 희한하다. 왕이 물으신 것은 희한한 일이다. 아니, 꿈 내용을 이야기하면 우리가 해몽해 드릴 텐데 꿈 내용도 이야기하고 해몽도 이야기하라 하는 그 사실이 희한한 일이다.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고 했냐면 육체와 함께 거하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저는 이 말씀을 며칠 전에 읽으면서 제 마음속에 너무 크게 왔습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내 안에서 거하시면서 성령이 거하시면서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이 과연 내게서 많은 것들을 보여주고 있고 많은 것들을 알게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묻게 됐습니다. 요셉이 꿈을 해몽하는데 그 왕의 꿈을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께서 알게 하지 아니하시면 알 수 없다고 이렇게 답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모든 것을 알게 해주시겠다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과 주님의 소리가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들려오는지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말씀이 믿는 자 속에 역사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말씀하시기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긴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복음이라고 하는 그 속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그 의는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받으실 만한 조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찬송을 받으시기 원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기쁨이 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두 번째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과 저를 포함해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줄 그 목적 자체가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 의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이후에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구원해 주신 목적이 무엇이냐는 거죠. 목적이 하나님은 우리와 더불어서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셨고, 사랑을 나누기 원하고,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기 원하시는데, 아담에게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허락하시고 모든 것들로 함께 나누기 원하고, 아담 안에 하나님 모든 세계를 다 허락했지만 아담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과 연결되었고, 이제 하나님의 세계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옮겨오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복음입니다. 단순히 죄사함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물로 충만케 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실 그 모든 충만함이 이 복음 안에 다 담겨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고 하는 그 사실은, 이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렸고,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렸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을, 어떤 삶인가를 하나씩 비밀의 세계를 알아가는 그런 삶으로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그 소리를 여러분은 어떻게 듣고 있고,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 속에서 여러분 반응하고 있는지 저도 참 많이 살펴보게 됩니다. 예를 하나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소리라고 하는 그것은 이제 많은 소리가 있죠. 많은 소리가 있는데 1989년도 경주에 있는 에밀레 종이라고 하는 그 종을 이제 타종하는 그 시간이 있어졌습니다. 이 2003년도에 에밀레 종은 더 이상 타종하지 않습니다. 그 에밀레 종을 타종하는데 서울대학교에 계시는 황병기 선생님께서 그 에밀레 종의 그 소리가 너무너무 아름다운 소리로 들려졌던 그 소리였기에 이 황병기 선생님께서는 서울에서 경주까지 그 소리를 들으려고 그 종 앞에 서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6명의 그 타종하는 이제 제야의 시간이죠. 그러니까 12월 31일 날 0시에 이제 종을 타종하죠. 33번인가 아마 할 건데. 그래서 이제 여섯 분의 그 타종하는 그 사람들이 황병기 선생님을 알아보고, 선생님도 올라오시죠. 같이 타종하시게요. 극구 사양했으나 그들은 그 함께 타종하기를 원해서 그분은 그 6명의 대열에 참여하는 영광스러운 시간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함께 이제 꽝 하고 이제 종을 치고 3번의 종을 칠 때까지 이 황병기 선생님께서 너무 불편했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그 종소리를 들으러 왔는데 종소리가 들리는 것이 아니라 수만 명의 사람들의 소리가 너무 왁작지껄하게 시끄러운 소리만 들렸지 그 종소리가 들리지를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분은 3번을 타종하고 내려와 버렸대요. 3번을 타종하고 내려오셔서 너무 불편한 거예요. 내가 지금 이런 많은 군중의 소리를 들으려고 왔느냐고. 그런 와중에 어떤 분이 선생님 알아보고, 선생님 종소리를 들어오셨습니까? 예, 저를 따라오시죠. 그래서 그 타종하는 건너편에 그 산은 반월산이라고 하는 그 산으로 올라갔는데, 그곳에서 그 종소리를 들으러 오고 그 소리를 듣겠다고 하는 수만 명의 사람들의 소리를 뚫고 그 종소리가 반월산까지 그렇게 아름답게 소리가 들리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황병희 선생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셨다는 겁니다. 저는 그 글을 읽으면서 그래요.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이 상황과 이 어떤 야망과 욕망과 아니면 어떤 문제와 이 모든 것들 속에서 그 모든 그 상황을 뚫고 그 말씀이 내게로 오고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정말 그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 내 속에 반응하고 있는가? 모든 소리들을 다 그 많은 군중들이 있는 그 왁자지껄한 그 소리는 들리지 않고 그 소리를 뚫고 종소리가 자기에게 들려오는 것처럼 우리는 지금 어떤 문제 앞에 아니면 내 어떤 일 앞에 여건 앞에 상황 앞에 그 모든 상황을 뚫고 준 주님의 음성이 내게로 들려오고 있는가가 깊이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가 되면, 어떤 문제를 만나게 되면, 어떤 상황이 되면, 어떤 여건이 되면 우리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인 것보다도 그 상황이 내가 해석하고 분석하고 내 경험에서 비춰보고 내 생각에 비춰보고 하는 그것이 참 저는 많았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뭘 원하실까? 주님께서 뭘 그 기뻐하실까? 그 말씀을, 그 상황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저는 말씀이 제 심령 속에 묵상되어졌던 것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고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이 죽었고 또한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 죽은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달리다금 소녀야 일어나라. 관을 손을 대면서 청년아 내가 말하오니 일어나라.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 음성은 제가 이야기한다면 그 제 소리는 결코 그들에게까지 임할 수 없습니다. 제가 아무리 큰 소리로 고함을 쳐도 저의 그 말소리의 한계는, 제 소리의 한계는 그들에게 결코 임할 수 없는 소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죽은 소년에게도 그 청년에게도 나사로에게까지도 그 소리는 임하게 되었고 들어가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음성이 내 생명에까지 이루고 있는 음성이라면 우리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아가는 사람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을 것입니다. 이번에 거듭나신 분이 원자력 발전소에서 근무하셨던 분인데 이분이 65세의 정년인데 더 해달라고 해서 또 5년을 하다 이번에는 싸우다시피 해가지고 이번에 70살인데 이번에 그만 정년퇴직을 하셨대요. 그분하고 상담을 하면서 참 섬세하신 분이고 꼼꼼하신 분이래요. 그분에게 그런 말씀드렸습니다. 원자력 원자력 그 발전소에 어떤 문제가 되면
그 문제가 된 것을 찾아내는 매뉴얼이 있는데 그 책이 있고 매뉴얼이 있다. 그럼 그 매뉴얼을 가지고 고장 원인과 그 고장에 대한 분석과 그 고장을 수리하는 모든 매뉴얼이 그 책에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모든 매뉴얼이 이 성경에 있다는 거죠. 이 매뉴얼이 성경이 있는데 이 성경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아가는 삶이 아니라면 이것은 한낱 책에 불과합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많이 만나고 있습니까? 주님을 만나는 것은 성경과 대할 때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흥분되게 하기도 하고 책망하기도 하고 나를 부끄럽게 하기도 하고 나를 용기 있게 하기도 하고 때로는 낭망할 때 내게 그 말씀이 내가 위로가 되기도 하고 그 말씀 속에서 내가 공감이 있었던 그 속에서 은혜를 잊기도 하고 그 말씀이 내 속에서 타치하고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울림이 될 때 분명히 우리의 삶은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가는 삶이 되어질 것입니다. 세상의 책들이나 세상의 매뉴얼은 그냥 그 문제만 해결하면 되는 문제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내 심령에 임해야 되고 내 삶에 임해야 되고 내 생각을 바꿔야 되고 나를 부인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이 되어야 되죠. 내가 살든지 죽든지 다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삶이 되어져 가는 그 삶이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기에 주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이 있어질 것입니다. 오늘 저는 주제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함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는 왕을 한 분 만나게 됩니다. 그 왕이 이제 요아스라는 왕입니다. 이 요아스라고 하는 왕은 유다 왕이었는데요. 유다의 이제 8번째 왕이었습니다. 근데 그 요아스의 그 아버지가 아하시아인데 아하시아 왕이 저 북이스라엘의 그 여호람이라고 하는 왕하고 이제 그 아람 왕을 전쟁으로 이렇게 싸우기 위해서 이제 결탁을 하고 아람 왕, 지금 시리아 쪽입니다. 시리아에 있는 그 왕하고 전쟁을 하기 위해서 연합군을 형성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쟁을 치러러 왔다가 하나님께서 예후라고 하는 장군을 하나님께서 그 북이스라엘의 10번째 왕으로 선임을 하시고는 그 예후를 통해서 그 아하시아 왕도 죽이고 그리고 여호람이라는 왕도 죽였습니다. 자, 그들은 아합 왕은 이세벨과 아합 왕, 그 왕들은 그 시대에 성경에서 정말 악한 왕들이었고 바알신을 쓰고 아세라 그 신상을 섬겼던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너무너무 악한 왕들이었습니다. 그에 관계된 그 모든 사람들을 다 죽였습니다. 예후라고 하는 그 장군을 왕을 세우고는 그들을 다 죽였어요. 바알 땅에 모이게 해가지고 80명으로 그들을 지키게 해서 그들을 다 바알 땅에서 들어간 모든 사람을 다 죽였습니다. 그 일을 예후라고 하는 왕을 통해서 하나님 그들을 진멸시켰습니다. 그 진멸하는 그 과정 속에서 그
아달랴라고 하는 그 여인은 이제 아하시아 왕, 그 왕의 죽임을 통하여서 그 여인은 유다 왕족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 유다 왕족도 다 죽였고 유다 왕자도 다 죽였는데, 이 아달랴라고 하는 사람은 아합 왕의, 이세벨과 아합 왕의 딸이었습니다. 물론 이 아달랴라는 여인은 요람이라고 하는 왕하고 이제 정략적으로 아합 왕이 결혼을 시켜가지고 왕이 되었었는데요. 그는 모든 왕을 다 죽였어요. 왕족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 여인이. 근데 그는 아하시아의 왕자들을 다 죽일 때 거기에 이제 한 여인이 숨깁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그 아달랴라는 여인은 자기 아들이 죽으니까, 아하시아 왕이 죽으니까 그 왕족들 다 죽였던 사람이니까 지금 거기 좀 살펴보세요. 11장 건너갑니다. 열왕기하 11장. 열왕기하 11장 1절입니다. 아하시아의 모친 아달랴. 이 아달랴라고 하는 것은 아합 왕의 딸입니다. 아하시아 왕이 예후라고 하는 그 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친 아달랴가 그 아들의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씨를 진멸한, 이게 왕족을 다 죽였다는 거죠. 근데 2절,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의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도적하여 내고 저와 그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치 않게 한지라 그랬습니다. 근데 그 우연히게도 그 앞에 열왕기하 8장 19절에 가면 그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허락하셨고 그 왕족이 유지될 것에 대한 약속을 그 앞에 8장에서 해놨어요. 근데 이 아달랴라고 하는 여인이 유다 왕국의 이제 왕의 부인이었기도 했고요. 아하시아라는 왕자도 낳았던 그런 여인이었는데, 그 여인이 자기 아들이 왕이 아하시아가 죽으니까 다 죽여본 거예요. 그러면 지금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유다 지파를 통해서 왕이 올 것이고 또 예수님이 그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올 것이라는 그 약속이 깨지게 된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고모죠, 고모가 여호세바라는 여인이 그 유모와 그 요아스를 숨겼습니다. 근데 여기서 여호세바가 여호야다라고 나오는데, 그 여호야다가 제사장이었고 그 제사장의 부인이 여호세바라는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고모가 제사장의 부인이었고 고모부가 제사장이에요. 요아스의. 그래서 7년 동안 숨겨서 키웁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키우다가 7년에 이제 4절 보시겠습니다. 제 7년에 여호야다가 보내어 사람의 백부장들과 호위병과 백부장들을 불러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서 저희와 언약을 세우고 저희와 여호와의 전에서 명색케 한 후에 왕자를 보이고 그랬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전에서 키웠는데 7년 동안 키우다가 이제 7년째 됐을 때 이제 거기 군사들을 통해서 자, 왕자들을 보이고 이 왕자들을 앞으로
왕자를 호위해야 된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 군사들에게 그 또 제사장들에게 당번도 있고 비번도 있는데 그들에게 이제 무기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무기를 다윗 때부터 있었던 무기를 이제 공급해 주면서 지켜라. 그리고는 12절 봅니다.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면류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을 삼음에 무리가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아달랴가 호위병과 백성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백성이 이르러 보매 왕이 규례대로 대 위에 섰고 장관들과 나팔수가 왕이 곁에 모셨으며 온 국민이 즐거워하여 나팔을 부는지라. 아달랴가 옷을 찢으며 외치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하매. 자, 여기요. 이제 7년 동안 숨겨서 키웠던 그 요아스가 이제 왕관을 씌우고 7살에 왕이 됩니다. 왕이 되면서 군사들이 지키고 있고 호위하고 있고, 근데 이제 그 백성들이 소리를 지른 거죠. 요아스 왕 만세, 이렇게 만세 이제 소리 듣는데 그 소리를 누가 들었냐면 아달랴가 들은 거예요. 그러면 그 소리가 아달랴에게 들렸을 때에 그 소리가 하나님의 소리로 들은 것이 아니고, 야, 그래, 저 요아스 왕이 돼야 되는데 내가 왕이 됐어. 이 여인이 7년 동안 왕을 한 거예요. 유다 왕 중에서. 야, 그러면 내가 잘못했구나. 저 요아스가 왕이 되는데 내가 왕이 됐어. 그렇게 들렸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저 반역을 저지른 사람들, 반역진 사람. 제가 이 대목을 보면서요, 그래,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내지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직하게 살아가는 내 모습이 아니라면 나는 하나님 앞에 이런 자가 있겠구나. 저는 그 마음이 들었습니다. 반역자라고. 누가 반역한 건데요? 본인이 반역해놓고 그 정상적인 왕을 세웠던 그 일에 대하여서 반역자라고 이야기하는 그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주님 앞에 서 있지 않는 내 모습이라면 나는 얼마든지 주님을 반역할 수 있는 자가 되겠구나. 저는 그 마음이 이 말씀을 대하면서 들었습니다. 반역자야. 오히려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일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야 될 텐데, 도구가 아니라, 도구는 무엇입니까? 이 마이크가 지금 제가 말하고 있고 듣는 모든 분들이 지금 도구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말하는 그 모든 그대로 다 순종하고 이야기하려 되는데, 여기서 이 마이크가 지가 여기 이 마이크 소리에서 다른 이야기를 계속 마이크가 내어 보내면 이건 어떻게 해야 돼요? 저에 대해 반역하는 거잖아요. 그 마이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처리해야 되잖아요. 뭐 이래 이거? 하나님은 이 기계는 인격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제 뭐 자꾸 문제가 되면 이거 고쳐야 되고, 또 뭐 문제가 되어서 마이크 소리가 안 난다든지 아니면 뭐 계속해서 어떤 잡소리가 난다든지 그러면 이걸 정리해야 되잖아요. 그러나 사람은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바꾸는 겁니다. 불순종한 것을 순종함으로, 거스른 자를 가리켜서 온유함으로 바꾸는 거죠. 제가 중국 갔을 때 중국에 이제 선교로 이원희 목사님이 이제 여러 지역을 다닐 때 저하고 정채 목사하고 이렇게 이제 둘이 거기에 좀 담당해야 할 일이 있어서 같이 간 적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와중에 이제 이원희 목사하고 이제 선교 돌아와서 이제 교제를 잠깐 하는 중에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중국의 여자들이, 중국 사람들 여자들이 한국 사람 여자들보다 좀 셉니다. 그래서 여자한테 맞는 남자들이 많아요. 중국이. 그 이유는 중국 정부에서 남자들 기를 다 죽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모든 공장이나 아니면 무슨 모든 것에 다 그 책임자를 누구를 세우냐, 거의 다 여자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도 여성들의 그 자매님들의 목소리가 좀 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앙생활 하시다 이분들이 이제 상처를 받은 거죠. 저분들 신앙생활 못 하겠다고. 그런 와중에 이제 찾아오신 거예요. 이원희 목사님은. 나 저 자매님 내가 신앙생활 못 하겠다고. 그래요. 그러면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신앙을 배우셨고 말씀을 배웠는데 그 말씀을 배운 말씀을 그 상황에 적용하라고 배운 거 아니에요? 그렇게 교제해 준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역사한다고 하는 것은 세상과 다른 거예요. 야, 너 보기 싫은데? 그러면 안 보면 그만이잖아요. 그죠? 세상은, 그죠? 우리는 안 보면 그만이 아니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 끌어안고 어떻게 해요? 실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부분들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역사하기 원하는 것은 내가 지금 잘못 가고 있는데 했을 때 말씀이 나를 이렇게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는 게 있지 않아요? 그거 없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때를 위함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말씀이 그 속에 능력이 안 되고 내 상황이 크고 내 감정이 크고 내 기분이 말씀보다 더 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런 능력이 되지 않냐고 자기 감정, 자기 상황, 자기 그 처해진 그것이 크기 때문에 그것으로 행동합니다. 급기야는 교회를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 상황이 크면. 말씀은 그 속에 역사할 힘이 없는 겁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저라고 왜 그런 부분이 없겠습니까만 그럴 때마다 주님이 지금 내 앞에 서서 저에게 지금 이야기하는 것으로 면전 앞에 내가 주님 말씀한다면 내가 주님 앞에 순종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한 그 상황이 올 때 내가 말씀을 대할 때 주님과 지금 대면하는 것으로 내가 말씀을 보면서 그 문제를 해결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이 말씀은 곧 뭐라고요? 하나님이라고 얘기했다. 주님이 위로해주고 주님이 달래고 있는데 나 기분 나쁘다 갈래요. 주님이 달래주는데 여러분 어떤 친구들끼리 어떤 다툼이 있거나 문제가 될 때 막 달래요 안 달래요? 달래요. 그러다가 막 달래도 안 되면 그럼 너 친구 끝내자. 근데 이제 친구들이 말리면 못 이기겠지 하면 어때요 이제요? 관계가 다시 회복되지만은 부러지면 어때요? 부러지면 끝나는 거잖아요. 자, 지금 주님이 나에게 지금 서서 주님이 나를 지금 위로하고 있고 나를 달래주는 그 말씀으로 내 마음이 수그러지지 않는다. 말씀으로 수그러지지 않는다. 그럼 누가 나를 굴복시킬 건데요? 요즘요, 누가 좀 권면하면요, 요즘은 너무 힘듭니다. 멀리 갈 것도 없어요. 때로는 자식도 부모의 말씀의 영향을 벗어나면 그 소리는 아무런 능력이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부모의 어떤 영향에, 부모의 어떤 그 영향이 그에게 미쳐질 때 그 아이가 그래도 좀
시간 지나면 좀 수그러지고, 물론 뭐 그 당장은 아니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위로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금 붙잡고 있고 나를 지금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그것이 여러분과 저에게도 없다면 제 처해진 상황이 크고 내 느낌이 크고 내가 받은 상처가 더 크다는 거예요. 저는 그 아달랴라는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제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반역이다, 반역이다. 내 생각은 이랬는데, 내 기준은 이랬는데, 그 내 기준과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을 경우는 그것을 수용하는 것보다는 배척하는 마음이 많았어요. 상황은 그렇지만 내 속은요, 아닌데. 이게 뭐예요? 주님이 이 교회의 주인 되신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이 교회의 주님이 머리 되시고 주님이 주인 되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내가 순종할 줄 아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반역이다. 우리나라가 왜 힘듭니까? 내 의견하고 안 맞으면 당 차례 풀고, 그죠? 내가 의견을 냈어. 나하고 안 맞아. 그러면 갈라서자. 또 이제 당 하나 차례 또 너 그래? 그냥 네가 이렇게 가라, 나 갈게. 외국의 차이가 뭐냐면 내가 의견을 냈는데 내 의견대로 관철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의견대에서 결정된 것을 존경하고 그것을 따르는 그것이 문화예요. 그게 성경적이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인도하심을 가는 그 모든 여정 속에서 원망과 불평을 할 때 참 기가 막히게 불평을 하나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오실 때 저는 그 말이 참 너무 크게 온 거예요. 신명기서 한번 보세요. 신명기서 1장. 신명기서 1장 26절입니다. 신명기서 1장 26절. 자, 이 내용 무슨 내용이냐면요.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이제 한 번도 걷지 못한 광야를 3일간 가요. 그러니까 광야를 3일간 가니까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러니까 뭐 원망하다가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서 이제 죽이죠.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뭐냐, 이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려고 이 백성들을 아브라함부터 약속하셨던 그 약속대로 그 이 백성들을 이끌고 가는데 정탐꾼을 보내고 와가지고 그 10명의 정탐꾼이 악평을 했잖아요. 그 마음들 다 훔쳐갔어요. 악평을 하고는 야, 우리 다 죽었다. 저 안악자손들 다 죽었고 네피림이다. 다 죽었다. 근데 뭐라고 불평하냐면 이렇게 불평합니다. 26절.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즐겨하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서 원망이가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시는 거로.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어쩐다고요? 소설을 써도 어떻게 잘 쓰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해가지고 안악자손을 다 죽이려고 한다. 하나님이 미워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저는 이 대목을 대하면서요, 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소리 안 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시는 거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붙여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우리가 어디로 갈고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로 낙심케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은 크고 성곽은 우리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안악자손을 보았노라 하노도다 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자, 여기에요. 그들이 아무리 크고 아무리 위대하고 아무리 군사가 많을지라도 그 위에 하나님을 보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의 으뜸이신 그분을 믿음으로 만나지 못하면 그 상황이 더 크게 보인다 이 말입니다. 저는 이 대목을 대하면서 우리도 똑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역사하심 우리가 믿음으로 만나지 못하면 우리는 다 누구께 커요? 내게 커요. 이들도 큰 거예요. 기가 막히죠. 하나님 들을 때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여서 애굽에서 우리를 불러내가지고 저 아낙다스란 자손들한테 우리를 죽이려고 한다고 하는 그 말을 할 때 하나님 얼마나 참 분통했겠습니까? 하나님 뭐라고 얘기했어요? 싹 다 어떻게 한다고요? 죽여버리겠다고 다.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우리를 다 인도 내오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제가 가나안 땅으로 다 인도할 걸 다 아는데 하나님이 거기 인도할 능력이 없어서 해서 다 죽였다고 하면 어쩔까요? 그렇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 그거를 들어줬어요, 안 들어줬어요? 잠깐 들어줬는데 죽이기는 다 죽였는데 뭘 끌었어요? 시간을 끈 거예요. 40년 동안 시간을 끈 거예요. 이들 백성들로 그랬던 것처럼 나는 그럼 이런 사람이 안 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도 때로는 어떤 어려움에 원망도 하고 그렇죠?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내가 뭘 잘못했는데요? 왜 나에게 어려움이 옵니까?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거울이 되고 교훈이 되고 이러지는 않아야 되지 않겠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나는 어떤 모습이냐를 우리가 정확하게 확인하고 보는 믿음의 눈이 없다면 우리는 어쩌면 곁길로 가는 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작년 1월 1일 날 말씀 속에서 주님이 나의 길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만나게 되면서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내가 곧 길이다. 그러면 주님이라는 그 길에 벗어난 그 길은 옳은 길이 아니잖아요. 바른 길이 아니잖아요. 주님 안에 걷는 그 길만 정직한 거고 그 주님 안에 거서 걷는 그 걸음만 하나님 앞에 간 거예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주님과 관계없는 그 걸음은 주님과 전혀 관계없는 걸음이었다는 사실을 제 마음속에 그 말씀을 대하면서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비치고 우리의 등이구나. 그 길로만 간 것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걸음이에요. 몇 발을 뗐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그 아달랴라는 여인이 결국 죽임을 당하죠. 그런 요아스는 그 고모부 되신 여호야다와 그 고모 되신 그분의 손길 속에서 그분은 성장하셨고 그 여호와 앞에 정직히 행했습니다. 역대하 24장을 건너갑니다. 역대하 24장 24장 2절입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며 여기요. 이 제사장 여호야다가 하나님 앞에 선한 제사장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들에게 옳게 교육하고 옳게 가르쳤습니다.
그 요야다가 교훈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교훈한 그 말씀대로 요야다는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뒤로 건너갑니다. 15절 보십니다. 15절. 여호야다가 나이 많고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에 130세라. 무리가 다윗성 요랑의 묘실 중에 장사했으니 이는 저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 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선을 행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여호야다는 근데 그는 죽었습니다. 자,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18절.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긴 거로 이 죄로 인하여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그랬습니다. 자, 이거요. 제자학교 하면서 우리가 접해보지 못한 많은 부분들을 이제 수업이니까 접하면서 교회사를 제가 함께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교회사를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귀한 거예요. 그 복음이 가느다랗게 막 신랄처럼 가느다랗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 엄청난 세력 앞에. 그런데요, 그 가느다란 세력들이 이제 좀 부흥이 되고 또는 물질이 막 풍부해지고 그리고 또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이제 말씀의 이제 능력은 그 속에 감쇄가 되고 이제는 사람의 조직화가 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또 그게 어떻게 해요? 또 부패가 되고 거기서 또 나와요. 그게 계속해서 연장된더라고요. 이번에 네팔에 어제 우리 문진아 목사께서 네팔 다녀오신 그 현장 그 내용을 제가 들으면서 정말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눈물이 났습니다. 그 내용 중에 뭐냐면 채팡종이라고 하는 불가촉 천민 중에서도 제일 천민이래요. 그 사람들은 전기도 안 주고 물도 안 주고 집도 거치할 집도 없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천민인데 원래 그 사람들이 그 나라의 원래 민족이에요. 아래 한족이 쫓 들어와 가지고 그들을 다 종살이면 너네 불가촉 천민이야 하고 만든 그 민족이에요. 근데 그들은 태어날 때부터 불가촉 천민에서 또 제일 천민으로 태어나서 그 자녀들을 보니까요, 그들이 뭘 잘못했는데. 그런데 거기 가서 그 깊은 산중에 불가촉 천민들이 있는 곳에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이 제일 잘 받아들이고 그렇게 목사 제일 순수하고. 왜냐? 세상에서 바라볼 게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오로지 누구만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내가 한 대 얻어맞았어요. 그들은 아마 여러분 불가촉 천민들의 어떤 그 비참하게 사는 모습들을 대부분 다 유튜브 보면 다 아시겠지만 막 염산을 갖다 얼굴에다 뿌려버리고 완전 개, 돼지보안토도 못한 민족이 불가촉 천민이에요. 그 열악한 상황에서 오로지 소망이 뭐였겠습니까?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고 주님께 매달리고 그게 소망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전 세계에서 많이 돕는다고 돕지만 그들은 물질이 있는 게 아니고 원하는 게 아니고 그들은 복음을 원하십니다. 교회사에서
물질이 풍부해지고 우리의 마음이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낮아지고 겸손한 마음에서 이제 교만한 마음으로 움직이고 뭔가 내가 있다고 생각하면 이제는 끝입니다. 왜? 주님을 의지할 힘이 없거든요. 주님을 의지할 내용도 없습니다. 기도할 내용도 없어요. 저는 지금도 참 많이 갖고 있습니다만 처음 없을 때, 아무것도 없을 때가 제일 행복했습니다. 제가 설교자로 내정이 된 이후로 저는 양복 한 벌도 없었습니다. 설교자로 내정이 됐는데요, 양복이 있어야죠. 없는 형편에 또 양복 하나 샀습니다. 때로는 어디 갔는데 차비가 없어서 버스에서 내렸는데 그까지가 택시비가 없는 거예요. 딸랑 동전 1,100원. 택시 기사에게 어디 좀 갑시다. 가다가 중간에서, 왜냐하면 1,100원 넘으면 안 되잖아요. 다 목적지 안 왔는데, 예, 여기서 내리면 되겠습니다. 걸어가고. 한 번은 제가 설교를 가서 갈 차비분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저를 기차역까지 모셔다 준 분이 그거 좀 교통비로 줘야 내가 기차를 타고 갈 건데 잘 가시라고 인사하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불렀어요. 나 돈 좀 빌려주라고. 그래서 제가 돈을 빌려가지고 수양회 때 갚았어요. 하나도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하나도 제 마음에 문제되지 않았어요. 그게 더 사랑스럽고 더 귀했고 더 마음으로 다가갔고, 우리의 마음이 정말 주님 앞에 정직한 마음으로 가고 있는지, 우리가 이걸 다시 회복하지 않으면 주님이 일할 자리가 없습니다. 저는 오늘 참 은혜롭게 왔습니다. 저희 아들놈이 제가 운전을 도와도 되는데 지가 운전해서 저를 여기까지 태우고 왔는데 정말 행복했습니다. 옛날에 비하면 너무나 차비 걱정을 안 하고 그렇게 왔습니다. 참 호강하고 있습니다. 자, 아들놈이 이렇게 커서 타고 오면서 옆에도 또 잠도 좀 잘 수 있었고 책도 좀 볼 수 있었고, 그때에 비하면 많이 풍부하지만 내 마음을 왜 이렇게 빈약할까? 그런 마음이 들면서 주님이 우리 속에서 너무 작아지니까 여기 있는 우상들을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 아닙니까? 세상 것이 여러분 마음속에 많이 밀려오지 않던가요? 저는 밀려왔습니다, 솔직히. 이 제사장이 죽고 나서 우상을 섬긴 일로, 아세나 목상과 우상을 섬긴 일로 인해서 유다와 예루살렘에게 임했던 그 진노가 임하는 그 일이 있게 되는데, 복음을 전해도 옛날에 누가 복음 전한다 그러면 막 함께 모여서 기도해주고, 그다음 뭐 밀감이라도 한 봉지 들고 와서 있는 형편 없는 형편에 가져와서 막 한번 드시라고 하고, 그때는 차도 없었답니다. 다 버스 타고 와가지고 막 옆에서 함께 기뻐하고 기도해 주는데, 요즘 누가 상담한다고 해도 카톡에 소식 올리면 예, 기도하겠습니다. 마음 전해준 것만도 감사하죠. 우리 마음을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세상의 우상이 너무나 많이 우리에게 밀려왔어요. 그 진노가 예루살렘에 임한다고 했습니다. 19절을 보십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선지자들 저에게 보내사 다시 저에게 돌아오게 하려 하시니
선지자들에게 경계하나 듣지 아니하니라. 이 선지자는 그 당시 활동 선지자는 오바댜나 요엘이 선지자입니다. 오바댜나 요엘 선지자들이 그들을 보내서 그들을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얘기했지만은 전혀 듣지 않았습니다. 20절 보십니다. 이에 하나님의 신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매 제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저희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치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여호와를 버린 거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여러분도 저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필요 없으면 하나님이 우리 붙잡을 뭐 있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함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런 능력도 내게 임하지 않고 아무런 능력도 내게 행사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말씀을 붙잡아야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하나의 장식품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에서 좌우에 나서 어떤 것보다도 얘의 혼과 영과 및 관조 거수로 질러 쪼개까니 마음의 생각을 다 감찰하신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날 것인데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살아있습니까? 저도 한 말씀 한 말씀 살아서 제 마음속에 역사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비춰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돌아오라고 그렇게 보냈고 있지만 하나님을 버려버렸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그들은 역시 하나님도 그를 버려버렸습니다. 그때에 이렇게 이야기한 스가랴를 돌아오라고 여호와의 말씀하시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스스로 형통치 못하게 하느냐. 여호와께서 너희를 버렸다고 너희들이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버린다라고 해서 돌아오라고 얘기했지만 그들은 그 음성을 듣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권면하고 우리 신앙을 좀 같이 가보자고 권면하고 그 권면의 소리가 여러분 안에서 어떻게 들리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니나 잘가 너나 잘해. 하나님 음성을 듣는 방법이 참 많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듣는 방법이 많이 있잖아요. 그게 아니고 그게 하나님의 소리로 듣는다면 주변의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그 마음을 돌이키라고 은혜로워지라고 돌이킨 다음에 그 소리를 무시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21절 우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을 쫓아 여호와의 전 뜰에서 돌로 쳐 죽여버렸습니다. 스가랴라고 하는 그 여호야의 아들을 하나님께서 감동시켜가지고 저 왕들과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이야기했던 그 사람은 돌로 죽여버렸습니다. (22절) 요아스 왕이 이같이 스가랴의 아비 여호야다에 베푼 은혜를 생각지 아니하고 그 아들을 죽이니 저가 죽을 때 그 스가랴가 죽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시니라. 여호와여. 때로는 억울할 때도 있죠. 때로는 참 억적 같은 들을 때도 참 많아요. 이야기한 내용과 더불어서 같이 교제할 때 다 들었는데 같이 할 때 이야기할 때 이야기했어요. 근데 누가 목사님도 그러면요 그가 자기한테 한 소리 들어요. 그래야지 그게 또 엉뚱하게 소리가 와요. 다 있을 때 이야기한 내용인데 그걸 가지고 와서 누가 또 이렇다 하더라 그러면 참 이야기 들은 거 보면 참 억적 같은 가서 좀 따지고 싶은데 주님께서 따지지 말아요. 그거 찍었어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이제 요아스가 죽임을 당합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오늘 제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우리가 정직하게 간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잘 살았느냐, 얼마나 뒤가 화려하냐 이를 묻는 게 아니고 이 순간 내가 지금 걷고 있는 그 걸음이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으로 걷고 있느냐,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이 그들과 함께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서 생각과 나는 마음과 삶과 발걸음과 모든 것에서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고 있느냐. 저는요, 그가 정직하게 했으나 산당을 제하지 못했다더라. 정직하게 해야 했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그를 선한 왕이라고 하는데 아직 산당을 헐지 않았더라. 근데 산당을 헐지 않았는데 왜 정직하다고 할까? 이게 제가 의문스러워. 어제 이제 목사님과 통화하는 일에서 내가 지금 이게 의문된다. 아니 정직하게 했으면 산당도 다 제거해야 할 텐데, 제거해야 될 텐데 왜 정직하게 한다면서 산당을 제하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백성들 여기 가서 분양한다고 하는데 그걸 어떻게 정직하다고 할까 하고 어제 이제 전화를 했는데 의문을 풀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오늘 오면서 차에서 잠깐 묵상된 거죠. 맞다. 내가 완벽하면 정직할 필요가 없다. 그잖아요. 내가 100% 완벽하면 정직이고 뭐 없잖아요. 어떤 여러분 삶도 제 삶도 항상 나에게는 그런 요소가 있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지 못할 요소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있는 가운데서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 정직한 거예요. 그것이 오늘 말씀에 제 나름대로 그 말씀을 답이 왔어요. 아 그렇구나. 만약에 깨끗한 것만 있고 완벽한 것만 있으면요 정직할 찾을 길이 있어 없어요? 여기도 뭐 아무것도 없고 여기도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정직하게 갈 이유가 뭐 있어요? 그러나 이거 보니까 나를 미혹하고 있네, 유혹하고 있네, 이런 것들이 있네. 이것을 내가 미혹에 넘어지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향한다고 하는 그 마음이 더 큰 마음으로 정직한 거구나. 가서 섬길 수도 있고 가서 내가 그걸 제사할 수도 있는데, 저 요아스라는 왕이 정직하게 행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그 말씀에 교훈됐던 그 여호야다가 죽음으로 인해서 그는 우상을 섬기려고 가버렸구나. 하나님 앞에 쫓아 사는 삶,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계속 나를 붙들고 사는 그 삶이 정직한 삶이구나. 크냐 적냐 맞냐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도 한 걸음도 나를 주님의 말씀으로 나를 인도해 가시는 주님의 삶 속에서 내가 함께 동행하고 있고 함께 걷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반응하고 있느냐를 묻고 있는 것이라는 말씀이 생각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주님을 향한 마음이 얼마나 더 큰지,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 그 마음들이 얼마나 큰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있고 정직하게 사는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좀 나눠봤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